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거룩한 삶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를 때 우리는 거룩함을 느끼지요. 예, 세상과 다를 때 우리는 거룩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거룩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다 똑같아.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거룩함이 아니라 역겨움을 느끼게 되지요. 야,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린다 하고 기도한다 하고 말씀을 읽는다 하고 그래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똑같아. 그러면은요, 예, 그냥 본전이 아니고요, 오히려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냄새나는 악취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예, 거룩함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뭔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달라야 된다고 하니까,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또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것으로 자신이 구별된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뭔가 나는 좀 달라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으므로 나는 그거 안 먹어. 나는 돼지고기 안 먹어. 나는 그런 오징어 이런 거 안 먹어. 음식물을 가려 먹는 것으로 저 사람은 좀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한 것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아주 우습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은 결혼도 다 한다면서요? 아니 결혼하는데 무슨 성직자냐고. 성직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대표적인 성직자 누가 있어요? 스님 있잖아요. 스님 결혼 안 하지요. 대표적인 성직자도 누가 있어요? 신부님 계시잖아요. 신부님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요, 아니 다른 성직자들은 다 결혼 안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금욕하는 거죠. 근데 목사는 할 거 다 하면서 무슨 성직자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좀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잖아요. 왜 결혼을 안 할까요?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사는 것이 쉽고 행복하고 편할 것 같으면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자식 낳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부양한다는 것, 양육한다는 것, 이건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 또 그러는 거예요. 아유, 스님하고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고 살아서 성직자라고 할 것 같으면 참 좋겠다. 오히려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양육하고 부양하고 하는 것은 그게 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서 목회한다는 게 그게 더 어려운 일일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느냐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누가 더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한 목회자는 덜 거룩하고 결혼하지 않은 스님 신부님은 더 거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결혼뿐 아닙니다. 음식 가지고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먹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더 거룩하다 덜 거룩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소고기만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저기 인도에 가면은 또 소고기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징어를 먹지 않는다고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떤 면에서 구별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데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구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양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지. 기도 오래 해야지. 그렇죠? 물론 양이 참 중요합니다. 양이 없는 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양이 없는 질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그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많이 만날 수는 없지만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난 질적으로 당신을 정말 사랑해. 많이 만나진 못하지만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죠. 양과 질은 같이 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같이 있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그만큼 충분히 따라줄 때에 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양질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저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오래 해라 말하지 않고요. 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전심전력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럽니다.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앞에 관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이 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것들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그냥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공식적인 순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배의 순서라는 거예요. 읽기, 권하기, 가르치기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념하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로세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단 일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겠죠. 제단 일에 힘을 쏟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13절에서 말하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요.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 제사장들이 그 모든 일들을 제단 일에 아주 전심전력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에서 전심전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가 멜레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위해서 훈련하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뛰어요. 그렇죠? 저는 가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달라요. 우리 한국 K리그 선수들이 뛰는 거랑 달라요. 벌써 이게 TV만 봐도 다른 걸 느껴집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 축구하는 걸 보면은요,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뜁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축구 선수가 한 경기 90분 경기를 뛸 때 얼마나 뛰나 알아보니까요. 여러분 90분 동안 축구 선수가 대략 10km를 뛴답니다. 엄청난 거죠. 마라토너들이 몇 킬로를 뛰는 거예요? 42.195를 뛰잖아요. 2시간 동안.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일정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뛰잖아요. 그런데 축구 선수들은요, 급 가속했다가 점프했다가 슬라이딩 했다가 넘어졌다 굴렀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90분 동안 10km를 뛴다는 거예요. 이 90분 동안 10km를 뛰는 열량이 대략 1000칼로리를 쓴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칼로리냐 하면 일반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거에 2배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선수들이 뛰는 것보다 2배 정도 더 열심히 뛰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야, 죽기 살기로 뛰는구나, 저 사람들. 자기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90분 동안 축구 선수들이 땀을 얼마나 흘리는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3.5리터를 흘린답니다. 3.5리터. 여러분, 그렇게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멜레타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멜레타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진 게 있었어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요, 고집스러워집니다. 그거 아시죠?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고집스러워집니다. 아, 내가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가 어느 목사님도 알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 성도에 대해서 다 아는데, 그러면서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고집스러워지는 것이고요. 그저 말씀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집니다. 나 그 말씀도 알고, 뭐 목사님들 하는 말 결국 다 똑같아, 뻔해, 이런 얘기하고요. 여러분, 기도요, 그냥 오래 하면 이상해집니다. 기도도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은요, 이상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냥 오래 다닌다고, 그냥 오래 기도한다고, 그냥 성경 많이 읽는다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전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운동선수가 그렇게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뛰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전념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것이고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위하여 처절히 몸부림치고 정말 복종시킬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전념하고 전심전력하고, 그렇구나, 거룩해지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할 때 거룩해지는 것이로구나 깨달아지는데요. 문득 예수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셨던지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전심전력하고 전념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뭔가 거룩해지기는커녕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고집스러워져 가는 것 같아.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제단 일에 전념하여 일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운동선수가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3.5리터를 쏟아가면서 훈련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나도 그래야 할 텐데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여져 갈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